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강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좌절,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주는 깊은 고독까지.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 황혼기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은 사라지고 하나둘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합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강자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예외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 편안한 삶,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60대, 70대를 넘어서면 이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통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저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것이 삶의 리듬이라는 것을. 니체는 삶을 긍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좋은 부분만 긍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까지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거부하고 도피하려 할 때 우리는 동시에 삶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과거만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며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존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해졌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배우자와의 사별, 질병과의 투쟁,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연마하는 숫돌입니다.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잃거나 정신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회사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사람은 자녀가 독립한 후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좋은 직장인,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부모, 인정받는 전문가,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 특히 노년의 고통 속에서 이러한 외적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들며 젊은이들은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애초에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초인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초인은 외부의 가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잃은 사람은 외부의 욕망과 가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미련, 재산에 대한 탐욕,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등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타인이, 광고가 우리에게 주입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집이나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유연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진솔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더 이상 현대인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고. 노년은 이러한 가치 재정립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손주들과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하고 싶었던 예술 활동일 수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봉사와 나눔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선택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모범적인 노인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고독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니체는 고독한 산책자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외로운 산책자처럼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유의 조건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특히 깊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젊은 세대와는 이해 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니체의 가장 심오한 사상 중 하나는 영혼회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모든 고통과 기쁨을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태도를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단지 견디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로만 본다면 영혼회귀는 끔찍한 저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까지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영혼회귀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 없이는 우리가 얻은 지혜도 성숙함도 깊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니체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삶의 긍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듦을 멈출 수 없고 상실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피한 고통에 대해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바로 운명의입니다. 니체는 예술가의 은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고통을 원료로 삼아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노년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지 견뎌야 할 무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원료일까요? 많은 노인들이 자서전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하지만 창조는 반드시 예술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창조할 수 있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의 통찰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무적이나 완벽함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강함, 허세, 체면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강자가 됩니다. 강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살아남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자는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본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년은 끊임없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진짜 강자는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습니다.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와 싸웠습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통 앞에서, 상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다 끝났는데 무엇을 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자는 의미를 창조합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의미를 만들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 돌보기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데서 의미를 찾으며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를 찾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진짜 강자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깊이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삶의 긍정, 운명의 실천입니다. 철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실현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고 하루가 막막해 보일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것인가.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내 길을 갈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선택입니다. 니체는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노년의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는 것. 이러한 루틴이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하지만 루틴은 경직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루틴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루틴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루틴,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루틴이 건강한 루틴입니다. 니체는 고독을 중시했지만 완전한 고립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과 타인과의 교류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이 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고독은 우울증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많은 사회 활동은 피로와 피상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루 중 일부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책을 읽고 명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일부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니체는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든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들은 단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마음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예술 감상, 자연과의 교감.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젊음이 활력이라면 노년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엄청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이는 천천히 자란다고. 젊음의 표면적 화려함과 달리 노년의 깊이는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깊이가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견딜 수 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물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이제는 작아 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지고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니체가 말한 가치의 전도가 노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회가 가르친 가치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강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전수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 젊은 세대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무언가를 배웁니다. 니체는 죽음의 의식이 삶을 더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은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한 지금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경험을 합니다. 손주의 웃음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러한 순간들은 시계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순간들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노년은 이러한 영원성의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성취해야 할 것도 없기에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업적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온 한 인간의 살.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사람,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배우고 성장하려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삶에 대한 거대한 예입니다. 고통도, 상실도, 죽음도 포함한 삶 전체에 대한 긍정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강자다라는 말은 이러한 삶의 긍정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몸은 약해지고 능력은 감퇴하며 주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자신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더욱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며 삶을 긍정할 것인가. 진짜 강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많지만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미래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을 것인가?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라고, 고통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말라고. 이것이 진짜 강자의 길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을 긍정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